안녕하세요. 오경순입니다. 오늘은 금강경 제27장 무단무멸분을 하겠습니다. 무단무멸이라고 하는 것은 단멸이 없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먼저 금강경 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보리 여약작신염 열애 불이구족상고 득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수보리야, 너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한다면, 어떤 생각이냐면 열애가 상을 구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다고 내가 생각한다면, 수보리 막작신염 열애 불이구족상고 득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수보리야, 그런 생각하지 말라. 막작신염하라. 열애가 상을 구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다고 생각하지 말라. 수보리 여약작신염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자. 수보리야, 내가 만약 생각하기를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바란 자가 법의 단멸상을 설한다고 내가 생각한다면 막작신염하라. 그런 생각하지 말라. 하이고, 왜냐하면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심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을, 최상의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낸 자는 어법 불설단멸상, 법에 있어서 단멸상을 설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문장은 보면 앞에 있는 거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상을 구족한다고 해서 안욕따라 열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안욕따라 삼약삼보를 얻는 것은 아니다. 열애가 되는 것을 아니다고 하니까, 그러면 상을 구족하지 않으면 안욕따라 삼약을 얻는 것이냐?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상을 구족한다고 해서 열애가 열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을 구족하지 않는다고 해서 열애가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라는 거 하는 말이죠. 그래서 말을 더 이야기해 보면, 모든 상이 허망하다고 해서 상을 버리고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바세계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의 사바세계는 모두 유의법이고, 나와 세계가 유의법이고, 그래서 다 허망하다라고 해서 나와 세계를 버려라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버리고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을 구족한다고 해서 열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의 단멸, 그냥 완전 상을 없애는 것, 상이 있다고 해서 상을 구족한다고 해서 열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면 상의 단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열애는 진여법신을 증득하였기 때문에 중생을 이익해 하는 무르의 완전한 공덕을 갖추고 구족하였기 때문에, 그 열애는 30위상 80동호 등 수많은 공덕상을 구족하고 있습니다. 상을 구족한다고 열애인 것은 아니지만, 부처님은 무수한 구족한 상을, 공덕상을 구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고도 그 세상에는 덕이 뛰어난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귀인의 상호를 가지고 그 공덕이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공덕이 있다고 해서 부처님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공덕이 없으면, 공덕상이 없으면 부처님이 되는 것이냐? 그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공덕을 구족한다고 해서 부처님인 건 아니지만, 공덕이 부처님한테 있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상의 실상인, 모든 상은 허상이죠. 상의 실상은 허상을 알므로써 상에 집착하지 말고 상을 잘 활용하라는 것이지, 아예 상을 무시하거나 상을 버리라고 하는 게 아니죠. 특히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상을 잘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중생은 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상을 통해서밖에 중생은 제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허상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일반적으로 금강경을 잘못 이해하면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금강경은 모든 걸 다 뭐 나와 세계도 허망한 것이고 모든 상도 허망한 것이니까 뭐 잘못하면 무상을 잘못 이해하면 막행막식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다 허망한 거니까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고 다 생각하는 아주 잘못된, 그것을 단멸공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잘못된 그 불교 이해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무상의 진여, 상이 없는 진여 법신을 증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인, 유상인 문자를 의지해야 합니다. 손가락이 달이 아니라고 해서 손가락이라는 문자를 의지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중생들에게는 전혀 궁극의 진리인 달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을 의지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손가락에 집착하면,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으면 달을 못 보기 때문에 손가락을 떠나라라고, 상을 벗어나라고 말하지만 손가락을 벗어나려면 손가락을 의지해서 손가락을 벗어나야 돼요. 그죠? 그래야 달이 보이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궁극적 진리인 진여 무의 세계나 세상의 실상인 공무아의 경지인 진제는 진여 무의 세계인 열반이나 그 공무아의 경지인 진제는 속죄인 우리 중생들의 유의법인 언어와 문자, 논리와 사유 체계를 의지해야 합니다. 부처님이 실제로 그러셨죠. 부처님은 궁극의 진리인 진여는 무상이 있기 때문에 불가사의, 언어도단, 심행처면, 불가설, 불가득 이런 말을 끊임없이 하면서도 불가설, 불가득인 것을 가히 설하고 가히 얻으셨어요. 그죠? 불가설이라고 해서 말을 하지 않은 게 아니죠. 손가락에는 달이 없죠. 그렇지만 손가락을 의지해야 달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라고 하는 것은 진리는 아니지만, 환이지만 그것을 의지해서 언어와 문자와 세속적 논리와 사유체계, 언어체계를 의지해서 부처님은 법을 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분명히 불림문자적 요소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말할 상이 없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있지만, 그렇긴 하지만 불교만큼 말이 많은 종교도 없죠. 팔만대장경이 있습니다. 불교는 말할 수 없다면서 끊임없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분석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중요한 건 뭘까요? 말에 갇히지 말라는 거예요. 말에 갇히지 말라. 말을 너무, 그러니까 경전을 보면 경전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죠? 글만 보고 있다고요. 그래, 글의 맥락만 따지고 있어요. 실상을 보려는 노력과 함께 경전을 봐야 되는데, 대부분 글 보는 사람은 글에 갇혀 있어요. 말에 갇혀 있어요.
분립문자나 직진심 견성성불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단순히 문자인 상을 무시하거나 버리라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선가에서 문자를 세우지 말하니까 경전을 보지 않는, 특히 한국 불교의 특징이, 특히 선불교에서, 특히 조선시대 때 보면 그 경전을 보지 않는 풍속이, 선방에서 경전을 보는 것을 약간 금기시하는 그런 풍토가 생겼어요. 그것은 분립문자가 가지는 근본적인 의도하고는 전혀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불교가 이렇게 쇠락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선종이 바람직하게 발달되려면 교학적 바탕이 없이는 바른 선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어와 문자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부처를 볼까요? 중생이 될까요? 중생이 됩니다. 중생이 됩니다. 더 말하자면 천박한 견해, 잘못된 견해에 사로잡힙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을 고쳐주는 것이 경전인데, 우리는 경전을 안 보면 진리를 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경전을 통해서 경전에라고 하는 언어나 문자에 갇히지 말라는 것이지, 경전 자체를 보지 말라는 의미로 분립문자를 해석하거나 직지의심 견성성불을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상인 문자의 허망함을 깨달아서 문자나 언어에 너무 얽매이거나 집착하지 말고 문자의 본질과 한계를 깨달아서 문자 너머에 있는 무상의 궁극적 진리를 보라는 것이죠. 사실은. 그죠? 문자는 허망한 것이긴 맞아요. 이상에 허망하지 않은 것이 있을까요? 뭐 선사들이 문자를 쓰지 않고 하늘 하고 방을 하고 무슨 눈을 깜빡이고, 그것은 상이 아닐까요? 다 상이에요. 어떤 거를 해도, 말을 하지 않아도 그게 또 상이에요. 그죠? 불린 문자는 문자일까요? 아닐까요? 문자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것은 상이 아니고 남이 하는 것은 상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자에 갇히지 말고 얽매이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그 문자의 한계나 본질을 뛰어넘어서 문자 너머에 있는, 손가락을 의지해서 손가락에서부터 시선이 떨어져야 달이 보이는 것이죠. 넘어서 있는 궁극의 진리인 무상이 궁극의 진리를 보라는 것이 분립문자 또는 직지인심 견성성불의 의미죠. 문자의 본질과 한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책에 그런 말이 있다. 선사들을 문자의, 말하자면 그 본질과 한계를 정확하고 있기 때문에 선사들을 문자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의 마술사다. 누가 이런 말을 하던데, 이건 정확한 말입니다. 사실 문자가 가지는 한계와 문자가 가지고 있는 맹점을 알아야 문자를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문자에 갇히지 않고, 문자에 얽매이지 않고, 문자를 활용해서 문자의 너머에 있는 궁극의 진리를 설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립문자라고 하는 것을, 문자를 세우지 말라는 걸 단순히 너무 단순하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또한 모든 상이 허망하다고 해서 절에서 불상을 모시거나 절을 장엄하는 불사의 가치나 의미를 무시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금강경을 잘못 이해하면 모든 상은 허망하니까 부처님을 모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약간 건방진, 말하자면 이게 단멸상이거든요. 단멸상에 빠지는 거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처한 한계를 전혀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중생들은요, 철저하게 상에 갇혀 있고요, 철저하게 상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예요. 그죠? 눈에 보이는 게 다예요. 그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눈에 안 보이는 궁극의 진리를 설해야지,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바로 설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중생들은 철저하게 문자에 갇혀 있기 때문에, 문자가 전부이기 때문에, 그 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상을 활용해서 제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제 뭐 경전 강의도 하지만 이런 포교당이나 절을, 신도들을 접해 보면 그건 철저합니다. 아주 뼈저리게 느낍니다. 경전을 통해서, 참선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포교를 한다고요? 해야 되긴 하지만 그걸 통해서 대중적인 그 대중들을 불교로 그 포섭한다는 것은, 유인한다는 것은 거의 말하면 100명에 1명, 1000명에 1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 신도들이 참선을 하거나 경전을 제가 가르쳐 보면 참선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진짜 참선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궁극적인 그 인생에 대한 그 의문에 자기가 사로잡혀 있을 수 있다면 스님이 됐겠죠. 그것은 중생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죠? 제가제들의 한계입니다. 진짜 그 궁극적 인생의 진리가 그렇게도 사무치게 자기한테 문제가 된다면 스님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화두를 줘서 궁극의 그 인생의 그런 궁극의 진리를 그 참고하게 한다는 게 얼마나 지난한 일이고 하는 것을 아주 저는 참선을 가르쳐 보면서, 또 경전을 가르쳐 보면서, 이 경전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우리의 합리적 이성으로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이 말하는 한계를 넘어서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만 따라 재앙막작하고 중성봉영해서 마음이 근본적으로 맑아지고 착해져서 밝아져야, 지혜가 생겨야, 그때 가서야 조금의 이렇게 부처님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진리에 다가갈 수 있지, 그냥 처음서부터 바로 경전 공부, 참선 공부 해야 되긴 하는데요. 그게 먼저 순수가 있고 차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상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을 의지해서 그 상을 활용해서 제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원만하고 지혜롭고 자비로운 모습을 보고 자기의 삶을 반성하면서 원만하고 지혜롭고 자비로운 부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행생활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입니다. 법화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죠. 어린아이가 저 바닷가에서 모래로 장난을 치고 놀면서 그 장난삼아 부처님의 모습을 형상화한 그 인연 공덕으로 성불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법화경에 보면 그와 같이 우리는 상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상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 너머에 있는 무상의 진리에 다다라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출발점이, 신행상의 출발점은 부처님을 우리가 모시고
부처님께 그 원만하고 지혜롭고 자비로운 부처님을 닮아가는, 항상 예배하고 찬탄하고 귀의하면서 닮아가는 것이 신행생활 출발점이며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불상을 모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제가 가끔가다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 불교가 이렇게 쇠퇴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조선시대 때부터 집에다 불상을 모시지 않은 것 때문이에요. 집에다. 왜냐하면 우리 고려시대다 신라시대 때 집에다 불상을 모셨을까요? 안 모셨을까요? 당연히 모셨겠죠. 모셨을 거예요. 일본, 미얀마, 태국 어디를 가도 자기의 종교의 상징을 자기 집에 모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대만 같은 데 보세요. 그 상가에, 자기가 하는 가게에, 말하자면 그 자기 회사에다가 가장 잘 보이는다 불상을 모시고 항상 드나들면서 참배를 하고 아침 저녁으로 예를 올리고 하죠.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부모는 불교인데 기독교를 믿을까요? 그렇지 않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중생한테는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교를, 이 금강경을 잘못 이해하면 자꾸 상을 완전히 끊게 하는, 상을 완전히 무시하고 부정하는 식으로 금강경을 이해하는데요. 그래서 이 금강경은 상에 너무 집착하거나 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이지, 상을 통해서, 바른 상을 통해서 그 상을 닮아가고 부처님의 직연이 나고 지혜가 생기고 자비로운 삶을 영위하는 것이, 그것이 신행생활의 기본이자 출발점일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그래서 특히 상을 구족하지 않음으로써 안욕따라 삼약선불을 얻을 수 있느냐고 부처님이 묻은 것은, 우리가 자꾸 상을 구족한다고 해서 부처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상을 구족하지 않으면 부처가 될 수 있냐? 그건 전혀 더더욱 아니죠. 그래서 자꾸 상의 허망함을 말하는 것을 상의 단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27장의 첫 번째 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일체법이 공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항상 일체법이 공하다고 하는 것은 일체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제가 항상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제법이 단멸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그런 식으로 공을 이해하는 것은 제법이 단멸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많은 분들이 하고, 그런 식으로 부처님 때부터, 부처님 당시부터 그것은 항상 불교 2600년 역사에서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 단멸과 불교에서 말하는 이것을 전혀 없는 것을 정멸이라고 하는 것에, 그것의 차이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멸이라고 하는 것은요, 있던 존재가 없어지는 것을 단멸이라고 합니다. 있던 존재가 없어지는 것, 유가 무가 되는 것을 단멸이라고 합니다. 유에서 무가 되는 것은 전혀, 유와 무는 전혀 이렇게 그 어떤 연결고리가 전혀 없죠. 말하자면 삶과 죽음은 이게 완전히 삶의 단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에 대해서 무는 유의 단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멸이라고 하는 것은 있던 존재가 없어지는 걸 말합니다. 근데 불교에서 없다고 하는 것은
왜 단멸이 아니냐면 불교에서 주장하는 일체법이 공함으로 일체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체법이 본래 존재하지 않았는데, 절제법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존재한다는 착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체법이 존재하지 본래부터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이 분명하고 또렷한 이 나와 세계,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삼라만상은, 이라는 존재는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아니, 나와 이렇게 내 눈앞에 명료하고 분명하게 있는 나와 세계가 없다고? 불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개념이 연기공무화죠. 불교는 그게 왜 없는지를 아주 논리적이고 분석적으로 전혀 반박하지 못하도록 설명합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연기공무화 또는 유식무경, 대상세계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우리의 유식, 우리의 번뇌망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상세계. 그걸 조금 설명해 보면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인 나와 세계는 인연의 화합에 의해서 생기하기 때문에 자성이나 실체가 없이 현상만 존재하고, 그 현상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허상이다. 제가 끊임없이 말하죠.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인연의 화합에 의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것이랄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어떤 현상에 받치고 있는, 현상을 현상케 하는 어떤 실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상은 실체가 없지 어떻게 현상하냐고요? 이념만 화합하면 현상한다는 거예요. 현상은 이념의 화합에 의해서 생기하는 것이지 실체가 현상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 눈에 그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한데 실제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마치 꿈속에서 본 사물이나 환영과 같이 그렇게 보이는 것은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보여지도록 우리의 업식 등 여러 가지 주권이 그렇게 주어지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꾸는 의식이 있으면 꿈속에서 본 금송아지를 보죠. 꿈속에서 금송아지를 본다고 해서 그것이 금송아지가 실제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또 그와 똑같이 우리가 무명업식이 있으면 그 무명업식에 따라서 어떤 대상세계가 현현한대요. 그것을 순업발현, 이렇게 능엄경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업에 따라서 대상세계가 현현해요. 근데 그 대상세계는 업의 현현이기 때문에 꿈꾸는 의식의 현현이잖아요. 꿈속에서 금송아지가. 그것 똑같이 무명업식의 업의 현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보이는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있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꿈의 비유를 하죠. 이것을 그냥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금강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그거죠.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면 즉견열애라, 일체 유의법 여몽환토영. 우리가 이렇게 인연의 화합에서 만드는 모든 유의법은 이와 같이 꿈과 같이 존재하는 겁니다. 꿈과 같이 존재한다는 것은 뭐예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금송아지가 존재합니까? 아니잖아요. 보긴 봤는데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영과 같다, 꿈과 같다, 공하다, 이런 말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실체도 없고 현상도 없으므로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존재의 모든 존재가, 우리가 말하는 모든 존재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법은 공하고 연기하고 무아이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연기적으로 존재함을 관찰해서 실체가 없이 현상만 있음을 보고 그 현상을 관찰하여 그 현상의 허망함을 보아서 모든 존재가 본래 존재하지 않았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본래 그래 했던 거죠? 한 번도 존재했던 적이 없어요. 존재한다는 착각이 있었던 거지 존재했던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존재는 우리가 있다고 착각을 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없이 실상은 본래부터 항상 스스로 과거에도 존재하지 않았고 지금도 존재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아서 변함없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개성이 있죠. 법화경의 사구계라는 거 있죠. 제법종본래 상자정멸상입니다. 제법은 본래부터 항상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스스로 이것을 스스로 누가 정멸상했다. 적자는 고유하다는 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았고 과거에도 않았고 지금도 않고 앞으로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유할 적자를 쓰는 겁니다. 멸입니다. 고유하게 멸이에요. 언제나 멸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멸이 아닌 거예요. 정멸은 단멸이 아닙니다. 단멸은 뭐죠? 있었던 것이 없어지는 것이 단멸이라면 없었는데 있다고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착각을 없애줘서 그냥 없던 대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무에서 무가 된 거예요. 된 게 아니고 그냥 언제나 무였죠. 진리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과 상관없이 언제나 그렇게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이 존재는 유의법, 조작된 것이라고 있는 같이 보일 뿐이지 실제는 없다는 것이 일관된 불교의 주장입니다. 즉 불교의 주장은 있던 존재를 없애는 단멸, 그것을 원각경에서 작고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작고무. 작자는 일부러 고의로 없애는 거야. 있던 것을 없애는 거예요. 이게 작고무예요. 이게 단멸이에요. 이걸 단멸. 불교의 주장은 있던 존재를 없애는 단멸 작고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없었어요. 그것을 원각경에서 본성무 이렇게 본성무. 그것을 정멸해. 본래부터 없었는데 잘못 보아서 있다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착각. 금강이면 전도몽상이죠. 전도몽상. 착각했던 것을 본래 없는 실상을 설명하고 관찰하게 해서 그 착각을 없애는 것입니다. 불교는. 그래서 있던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있던 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없는 것을 없다고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멸이 아니에요. 이건 단멸이 아니에요. 있던 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없는데 있다는 착각을 했던 것을 없애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있다고 생각하는 존재는 연기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실체가 없이 모습만 있어서 그 속이 비어 있다. 그러므로 그 모습은 허망한 것이어서 전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그게 범소유상 계시허망이죠. 범소유상 계시허망. 네가 보이는 이 삼라만상 나와 세계는 이게 다 모습인데 이것은 다 허망하다. 허망하다는 것은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착각만 없으면 공이랄 것도 없어요. 왜 공이라고 말할까요? 없는 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착각이 있을 때만 공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착각이 없으면 공이랄 것도 없어요. 그 뭐 경전에 나온 유명한 말이에요, 이게. 그 착각만 없으면 공이랄 것도 없습니다. 즉 공은요 절대적 진리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만 필요한 말이에요. 왜냐면 그 전도몽상, 그 착각이 있을 때만 필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인연서색볼, 아설즉시공, 즉위시 가명, 역시 중도 이런 말인데, 인연의 화합에서 생겨선 나는 그걸 공이라고 말한다. 그 공은 가명이다. 가짜 이름이다. 임시 이름이라는 거야. 왜냐하면 공은 어떤 경우에만 필요한 말이에요. 근데 우리 중생들한테 꼭 필요한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없는데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착각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 공이라는 말이 반드시 필요한 말이에요. 근데 이 착각만 없으면 공이랄 것도 없다는 거예요. 즉 공은 절대적 진리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맞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공을, 그래서 이것을 중도라고 해요. 중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존재에 대한 집착이 강한 대부분의 우리 중생들에게는 공을 단멸로 이해하거나, 있는 걸 자꾸 없다고 그러네? 단멸로 이해하거나, 안 그러면 없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 안 되니까 유로 이해하거나, 유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라는 애매한 태도를 취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애매한 태도를 취하거나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누누이 강조하듯이 있지도 않은 나와 세계가 있다고 하는 전도몽상에 빠져 있는 중생들에게만 공이라는 약이 필요하며, 그때 이 공은 있다는 착각을 없애줘야 하므로 반드시 무로 이해해야 하며 다른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경전에 그러고 있잖아요. 공중 무생 무수상행식 무아니비설신. 무아니비설신이가 뭔지 아세요? 아니비설신이라는 것은 나를 구성하는 6개의 감각기관이죠. 뿐만 아니라 나예요. 나의 구성 요소예요. 무아니비설신, 내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구성하는 요소도 없고 나도 없다는 거예요. 무색성량 미척법. 색상 저 대상 세계죠. 대상 세계를 구성하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대상 세계 자체도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그 반야신경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도 끊임없이 공은 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 불교 학자들도 그렇고 스님들도 그렇고 제가자들도 그렇고 끊임없이 공은 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렇게 없다고, 나도 없을 뿐만 나를 구성하는 요소도 없고 세상도 없을 뿐만 세상을 구성하는 요소도 없다고 끊임없이 금강야에서 반야심에서 끝까지 말하는 게 그건데,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공이나 무아라고 하는 것은 중생들한테는 심정적 거부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이해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해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체품이 공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존재인 유의법은 있는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전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다고 해서 무의법도 없다는 거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의법이 없단 말이지, 조작된 게 없단 말이지, 조작되지 않은 것, 만들어지지 않은 것, 그것을 저 앞에서 7장인가 무의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무의법을 이걸 열애, 여기서 저 앞에 장에서 법신, 법성, 진여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각경에 보면 비환, 이건 환이 아닌 거잖아요. 무의법은 환이 아닙니다. 유의법은 환이지만 비환은 불멸입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이 말도 조금 어폐가 있긴 한데요. 그래서 무의법은, 그런데 이 무의법은 우리의 사량 분별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논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이 무의, 진여 또는 열반의 세계는 말하지 않죠. 침묵을 합니다. 논의하기 어렵긴 하지만
허공 것이 사라진다고 해서 허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유의법이 사라진다고 해서 무의법 자체도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허공 것은 우리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눈병이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허공 자체는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본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병이 나오면 허공꽃은 사라지지만 허공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허공꽃이 사라진다고 해서 허공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의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허공꽃이 공한 그 자리가 허공이듯이 일체 유의법의 공함을 보면 일체 유의법이 사라지고 그 유의법이 사라진 곳에서 무의법이 드러난다 라고 하는 것이 범소유상 계시 허망 일태 유의법이죠. 모든 유의법은 허망해서 허망함을 보면 화는 화인 줄 알면 화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약견 재상 비상이면 모든 상이 그게 비상 상이 없음을 보면 열애가 현현한다. 진여 법신으로서의 열애가 무의가 현현한다.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래서 이 27장에서는 불교는 단멸상을 제법이 단멸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법이 정멸한다고 하는 말하고 단멸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